네, 오늘 이제 고향에 이제 원주에 오셔서 이제 가족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 양문교회 우리 교우님들은 또 본의 고향으로 가셔서 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실 텐데, 하나님이 참 우리를 사랑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이 예배당에 와서 함께 가족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건요,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네. 어떤 가정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가정도 있고, 또 가정 중에 여전히 어떤 한두 분은 예수님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마음에 인격적으로 경험한 경험이 없어서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참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죠? 인내의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 인생이 짓밟혀 본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여러분들 거의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그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살다 보면 참 가장 나를 믿어줄 것 같고 나를 이해해줄 것 같았던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요, 나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그런 십자가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참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어때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도 많이 생기고, 나랑 아무 상관없었던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입속에서 화자가 되어서 마치 내가 그런 사람처럼, 나쁜 사람처럼 이렇게 들려지는 이상한 소문의 주인공이 되는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냥 속칭 이유 없이 그냥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인 거죠. 전혀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지만 오해를 사기도 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참 생활하면서 그런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더 힘든 건 아예 괴롭힐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파거나 또 우리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 또한 삶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단 한 가지의 목표는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영혼을 짓밟고 죽이겠다.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있습니다. 내가 싫은 건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펴지고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한 사람을 향해 마치 내 안에 울분을 모두 담아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힘겹게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또한 우리 생활 속에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죄는요, 관역이 빗나간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여주신 관역은 뭐예요?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관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한 사람을 내 마음속에 두고 가슴 아프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관역이 빗나간 사람이다. 자신과 생각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화살의 촉을 그 사람에게, 그 가슴을 아프게 할 그 사람에게 화살을, 팔씨를 당기고 있는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를 범하는 사람이고 관역이 빗나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만납니다. 직장 내에서도 어때요? 우리를 세워주고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깔아뭉개고 승진 못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죠. 일부러 어떻게 해요? 결제판을 확 집어 던지고 이거밖에 못해! 이러면서 하는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그렇죠. 정말 한 뱃속에서 나온 가족인데도 어때요? 참 가슴 아프게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있습니다. 친구들도 있죠. 아예 나를
만나면 어때요? 옷을 저렇게 입고 왔니? 동창회 모임 나가면 어때요? 애는 저거밖에 촌스러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때요? 말 한마디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깔아뭉개려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만남들 일상 속에 우리는 참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달려드는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떠나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당신을 만난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저도요 인생에 뭐 이렇게 많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참 가슴 아픈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랬어요. 저희 집에 종갓집 장손입니다. 제가 종갓집 장손이고 저희 아버님도 대대로 내려오는 장손이에요. 제가 그래도 얼굴이 좀 어떻게 생겼어요? 진짜요? 귀엽고 잘생긴 보름달처럼 한가위 명절에 딱 떠오를 만큼 생겼잖아요. 저희 가정이 장손 집안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어릴 때 저희 할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요 배를 어릴 때부터 배를 타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8남매인데 7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 그 일을 했었어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을 제가 기억하는 건 우리 아버님이 글씨를 그렇게 잘 쓰셨어요. 어릴 때 서당에서도 이렇게 글씨를 잘 쓰셨고 항상 공부를 하고 싶었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려운 가정 형편에 어떻게 한 거예요? 배를 탈 수밖에 없는, 일찍 할아버지를 여겼기 때문에 배를 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삶이었죠.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어머님은요 아버님이랑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세요. 한 14살? 14살 차이 나요. 저는 어릴 때 항상 어머님이 40몇 살로 계속, 나이가 들어도 40몇 살이었어요. 몰랐죠 어머님 나이가 그렇게 어린지. 근데 그 당시 때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시골에서 뭐 나이하고 이런 거 다 알고 결혼합니까? 우리 여러분들 결혼 안 하셨네요. 사랑해서 결혼하셨군요. 근데 저희 아버님 때는 그렇지 않고 어떻게요? 그냥 중매서 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냥 저희 아버님이 저보다 훨씬 더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엄청 잘생기셨어요. 진짜 사진 보면 이렇게 잘생긴 분이 계실까 라고 생각할 만큼 잘생기셨는데 아마 저희 어머님이 이 아버님의 그 미모와 잘생김에 남성담을 보고 반하셔서 결혼을 하신 게 아닐까. 14살 차이가, 나이는 뭐 속였겠죠 저희 아버님이. 아무튼 저희 집이 그렇게 생활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때요? 저희 가정은 계속 형편이 어렵고, 작은 집들은 어때요? 가정 형편이 좋아지고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김치찌개를 이렇게 끓여줬는데요.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때 김치찌개를 먹었던 생각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제 가정이 저도 형제가 누나 2분이 계시고 제가 있고 어머니 아버니까 5명이 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방 한 칸에서 저희가 살았어요. 방 한 칸에서. 그럼 겨울만 되면 항상 김치찌개만 먹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납니다. 그만큼 입에 막 여러분 배고프시죠? 침샘이 막 자극되는데 김치찌개만 이렇게 어렵게 먹고 살았어요. 근데 막 김치찌개를 먹고 있었던 어느 날 겨울에 저희 작은 집 식구들이랑 뭐 고모랑 막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머니를 막 붙잡고 막 싸웠던 장면이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도. 하지만 아무튼 어머니가 그날 많이 우시고 막 누나들 가족들 저도 모르니까 막 울고 그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가서 되돌아가 보니까 저희 집이 장손이었는데 작은 집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셨거든요. 나이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셔가지고 뭐 장씨 집안이 너 때문에 망했다 뭐 아무튼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어릴 때 이런 비슷한 경험도 참 여러 번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 마음속에 기뻤을까요? 가슴이 점에오는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슴 아픈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도랑이 파이는 듯한 그런 마음. 저희 어머니도 마치 가슴에 상처가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거를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건 어때요? 제가 취임 예배가 몇 주 전에 있었죠, 그죠? 그랬던 분들이 그날 다 오셔서 예수님을 믿었던 가정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이랑. 그런데 다 예수님 믿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때 그런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상처 주고 자신들의 가치와 판단들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그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종갓집 장손이 이제 목사님이 되고 양문교회 담임 목사님이 됐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수치를 다 끊게 하시고 아멘. 회복케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들이 된 이후로부터는요, 저희 가족들이 얼마나 평안이 있고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이 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아픔들을 분명히 끊으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저자는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29편의 1절에 보면요, 내가 이제는 말하는데 그들이 내가 언제 때부터? 어릴 때부터 나를 어떻게 했다? 아주 많이 괴롭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 이전에 이겼다 안 이겼다? 이기지 못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많은 전쟁과 참 많은 그런 싸움들이 있었지만요, 결국엔 어떻게 됐다? 그들이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 못했다라고 이제는 내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인치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역경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누굽니까? 한 글자, 욥이죠. 욥이죠. 근데 이 욥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딱 한마디를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그 욥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결말을 너희들이 다 보았지 않느냐. 주는 가장 자비로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야고보서에 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40일 광야 생활을 시작하고 또 겟세마네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겟세마네와 예루살렘의 그 갈보리의 순환을 경험하셨지만 우리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많은 핍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우리 그 주님은 절대로 지지 않으셨고 그들의 압박과 어려움에서도 이기셨고 우리에게 값진 사랑을 나눠주는 승리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건을 성경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도요, 역경하면 고난하면 떠오르는 게 바울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9절에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41 강한 매를 5번이나 3번의 태장을 맞고 1번의 돌을 맞고 3번의 파선의 이 주야를 그 물속에서 떠다녔지만 이런 역경이 있었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건 내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향해 내가 쫓아가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 주와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인내의 그 과정 속에 결국에는 승리한다, 승리하지 않는다? 승리한다.
인내의 과정을 지나면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의 많은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그게 맞는 진리임을 보여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는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아미로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인내와 우리 가운데 역경의 과정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위기와 역경이 있다 해도 저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괴롭힘의 그 끈을 끊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위기의 순간을 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 위기와 역경의 시간들이 지나갈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하셨는지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3절부터 4절 보면요,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춥게 지었도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의 가슴에 등에 고랑을 팔 만큼 밭을 가는 자들이, 여러분 고랑을 팔 때 작게 팝니까? 깊게 팝니까? 깊게 파죠. 그만큼 그 내 등을 고랑을 그렇게 깊게 팠지만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고의적으로 살갗과 몸뚱아리에 그 밭가는 농부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볼에 상처를 내지만 더 이상 그런 상처와 볼이 파이지 않도록 손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지만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와 매달려있던, 쟁기와 매달려있던 그 줄이 끊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와가지고 계속 밭을 가는 것 같지만요, 그게 마치 어떤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줄이 끊겨서 어리숙하고 바보같이 보이고 마치 코미디같이 보여지는 일처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내 가운데 오지만 이미 줄이 끊겼기 때문에 그 하는 일이 수고롭고 바보 같고 대도 안 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처럼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건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시온을 미워하는 자, 여기 보면 4절에, 이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될 거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어떤 수치를 당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 세 가지의 수치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수치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연극 배우 같고 자신들이 수고롭게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결국엔 누구의 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헛된 수고가 되어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그런 미워하는 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기 꾀에 자기가 참 재미난 건데 어때요? 계속 누군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때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그 사람들을 폄하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면 어때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그때 했던 거짓말을 어떻게 하면 더 진실하게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치 진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자기는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수고로움의 모습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만 얘기만 들으면 어때 마음이? 가슴에 찔리고 떨리고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들을 계속 주시는 거죠. 진실이 아닌 얘기를 내가 입으로 얘기할 때마다 어때요? 무뎌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불러다 놓고 계단 숯불에 그 입을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일 수도 있지만 가슴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의 때가 꼭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져서 결국엔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첫 번째 일이 이 일임을 성경의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손길도 돌아서게 된다는 것이에요. 6절 7절을 보면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자라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팔레스타인 땅은요, 온통 바위 투성이기 때문에 안반층이 그 얇은 토양층에 쌓여 있어서 그냥 거기 풀만 자라면 어때요? 금세 말라버리는, 그 오전만 되면요 다시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버리는 그 모습들을 그 지역 내에서 모두 보여지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야로 주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는 희절이 마르지 아니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어때요? 마르고 타고 형체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되지만 여호와의 말씀의 그분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그 오아시스와 같은 그곳에 뿌리를 박아서 정말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을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새겨지는 사람은요, 이런 축복된 결실이 있지만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마르고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참 재미난 건 여호와의 그 손이 닿으려고 해도 어때요? 그 풀이 어때요? 이미 말라서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도요,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자는요, 여호와가 손으로 잡으려고 해도 어때요? 절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목적을 갖고 그 사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풀을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영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른 사람들도 축복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고립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제가 말씀드렸죠. 추수를 하는 사람들은 이게 눈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왜? 추수해야 될 결실이 있는 열매 맺어진 것들을 거두기 바쁘지 누가 이런 것들을 거두겠어요? 말라 비틀어진 거, 사용하기도 힘든 것들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응? 너는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한테는 복도 없다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한다 안 한다? 하지? 아니한다. 참 재미난 건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를 보면서 축복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의 인생은요, 고립되고 혼자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자기 무덤을 누가 판 거예요? 자기가 팔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추수하는 이 손과 품에 있지만요,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자는요, 추수할 때 볼품도 없어서 추수할 손으로 걷어갈 마음도 없고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사람을 보면서 절대로 축복을 하지 않는 그런 인생, 불쌍한 인생이 된다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4절에요.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끊으신다? 악인의 죄를 끊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시지 않으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요, 우리의 곁에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악인의 줄을 끊으시고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안에 잘 심겨져서 생명력 있는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죽이려고 목적을 가지고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이 여러분 곁에 붙어 있다면 여러분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 곁에서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더 강하게 붙드실 것이고, 정말 수치를 주기 위해서 그 바깥 걸 가지고 등을 후벼파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요, 어떻게 돼요? 정말 마른 풀같이 될 것이고, 지나가는 사람들도요, 그를 축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어떻게 돼요? 네. 자기도 그 수고롭게 하는 게 마치 잘하는 일같이 생각하지만 어떻게 된다? 다 그게 다 자기의 되돌아와서 자기의 헛된 노력이 되는 코미디와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가슴 아프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는 가족도요, 특별히 주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또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 아픔과 상처가 있으신 분들, 지금 그런 사람 달라붙어가지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정말 오늘의 약속된 말씀, 나를 이기게 되었다, 이기지 못하게 되었다, 나를 많이 괴롭혔지만,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혔지만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이번 추석 가운데요,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있으면 용서하게 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 곁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요, 인내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안에 정말 헛된 수고를 하지 않는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있기를 기도하기를 여러분, 그런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곁에 계셔서요, 특별히 인내하는 자의 곁에는요, 하나님이 항상 옆에 계신 그 은혜가 강하고 놀라운 그 붙드심이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 지영훈 목사님이라고 성락선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한가위 잘 보내라고 시를 보내주셨는데, 그 시를 읽고 제가 마칠게요. 한가을 아침에는 넓어진 이 마음에 보름달도 둥실 뜨고 갈바람도 불어든다. 한가위 전날에는 나 어린 소년일적 만두 송편 빚으시던 내 어머님 생각난다. 살아온 걸음걸음 가만히 생각하면 나 잘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은혜여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랑 내버리니 앞에 놓인 삶의 길에 하늘 행복 가득하다. 하늘이 내려앉아 사랑이 삶이 되니 만나느니 기쁨이며 얼싸하나 행복이다. 영광을 올리오니 평화를 주옵소서. 미움 싸움 갈아엎고 나눔 섬김 지어가세 라고 이렇게 한가위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시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또한 이 또 양문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추석의 명절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평화와 위로와 새로움이 경험되어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